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부활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부활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었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오직 너는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들이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규를 지킬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부르면서 이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새로운 주제가 바뀌었다 이런 뉘앙스가 있죠. 지금까지 40년의 광야를 지나오면서 있었던 일들, 이렇게 역사를 회고했다면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가 출애굽한 2세대들, 1세대는 40년의 광야를 방황하는 중에 다 죽었으니까요. 2세대들에게 1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던 그 호렙산이라고 하는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을 다시 2세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살 것이요 이스라엘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쟁취하라, 이게 전쟁에 들어가서 정복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땅이 너희들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전쟁에 가서 군사력으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오히려 가나안의 문화라든지 또 가치관이라든지 삶의 스타일이라든지 종교에 의해 잠식되어져 버리고 무력으로는 그들을 정복했을지 모르지만 종교적으로 정신적으로는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될 그런 상황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앞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정복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너희들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그 말을 가감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드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만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너희의 조상들이 직접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지켜서 이제 행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반대되어지는 예로 이 바할 부올의 일이라고 하는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어, 드러냅니다. 사실은 이 일은 1세대들에게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이제 거의 지금 이 신명기를 듣고 있는 그 모세의 두 번째 설교를 듣고 있는 당사자들이 경험했던 겁니다.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 가운데서 그리고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일이 과거의 일이지만 최근의 일이고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규와 규례를 듣고 준행하는 것에 반대되는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럼 바알부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할 때에 이게 민수기 25장에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발락, 발람 이제 이런 이름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중에 그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살고 있는 세일산을 그대로 통과하고 모압과 암몬의 땅을 차지하지 말라. 그들은 공격하지 말고 그들은 너희들과 같은 혈족인 거죠. 아브라함의 피를 가지고 있는 혈족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경계로 주어진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고 그 땅을 정착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정복했던 땅에 살고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을 지나올 때에 그들을 공격하지 말고 돈으로 음식을 사고 돈으로 물을 사고 그들과 평안하게 그들의 땅을 이렇게 통과해 와라. 그들의 땅은 너희들에게 주신 땅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영역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에돔을 지나서 이제 모압 평지라고 하는 그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이 모세가 죽고 또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하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무는 베이스 캠프가 됩니다. 그것은 모압의 땅이었는데요. 모압의 땅이었고 또 이제 그곳에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모압 사람들과 교류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럴 때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발락 왕에게 모압 왕인 거죠.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기를 음,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들 스스로 멸망하게 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 바할볼은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었는데 시딤이라고 하는 평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래 거주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모압 사람들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 바알볼을 숭배하고 그날 제사를 드리던 날에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에 종교 의식에 와라. 그리고 함께 이 종교 의식에 참여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잔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즐기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뭐 음식을 나누는 부분을 떠넘어서 이제 성적인 부분에 음란함들이 나타나게 되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닌 모압의 이방신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는 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이렇게 화를 내시고 이 바알부를 섬기는 일에 동참해서 모압 여인들과 성적으로 음란한 어떤 상황들 속에 참여했던 모든 남자들, 이스라엘 남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들에게 가르쳤다. 그리고 너희들이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이제 행해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의 삶이
뭐 이제 큰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큰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큰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토가 큰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많은 열방들 중에 모델이 되게 하는 이제 이거를 성경에서 장자가 되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어릴 때에 뭐 장남이거나 뭐 장손이거나 이렇게 하는 이제 마지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네가 잘 돼야 네 동생들이 잘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 장자들에게 주어지는 책임감이었던 것처럼 그 부분인 거죠. 큰 나라라고 하는 부분. 이것은 그거는 덩치가 큰다, 파워가 크다, 영토가 크다라는 어떤 제국의 개념이 아니라 모델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법을 주시고 또 균례라고 하는 어떤 것들을 주셔서 그것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그렇게 살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다가 아닌 거죠.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이 있고 이제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새로운 아이덴티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네가 누구인지 또 누구의 것인지 누구의 백성인지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는지를 안다면 그것을 따라 사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너희가 누구를 믿는 누구를 따르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 나라인지 백성인지가 드러나게 될 때 너희는 열방들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어떤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델로서의 큰 나라가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공의롭다라고 하는 부분, 또 이 친밀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눈으로 보았던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마라. 바알볼에서 있었던 일들인 거죠. 바알볼을 섬김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함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던 그 일인 거죠. 그 일을 기억해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법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살아낸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것을 살지 못한다고 하는 부분은 미묘한 차이가 있고 또 유혹이라고 하는 부분은 은밀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철저하게 no라고 말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 우리의 마음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새기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중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삼가하고 너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 무엇으로? 너희가 받았던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삶으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 그렇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3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해라 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모세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는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호렙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요. 이 내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대인 거죠. 출애굽 2세대여서 사실은 이 1세대들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때를 기억하는 이들이 많지 않은 거죠. 사실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들을 기억을 불러내는 거죠. 불러내서 1세대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과 동일한 경험을 한 사람들로서 그래서 이제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현재형으로 설명되어지는 중요한 어떤 구약의 사건들이 있는데 홍해를 건넜던 사건은 항상 현재형으로 나타납니다. 몇 세대가 흘렀더라도 수백 년이 흘렀더라도 너희들이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당시대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홍해의 사건, 출애굽의 사건, 그리고 가르침의 사건이라고 하는 부분 입니다. 그래서 내가 호렙산에서라고 이야기하는 2세대지만 1세대들과 동일하게 그들을 호렙산에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불길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셨던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제 십계명이라고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둘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때에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건너가 받을 땅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그 땅을 받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요. 너희가 그 땅을 받게 되면은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너의 아이덴티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광야를 지나온 과거를 회세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가르치신 규례와 법도를 준행할 것을 강조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매 성경의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 임하셔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못 보았으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기록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심으로 그 백성에게 오시며 그들과 관계하십니다. 그렇다면 백성은 들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유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고 풍성하게 경험할 길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살 길입니다. 우상 숭배에 가담하여 음행을 저지른 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바알볼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이 곧 죽음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는 길, 생명을 누리는 길, 진정한 행복을 맛보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속에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알려주면서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나 토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실천하라 주어진 것입니다. 읽고 듣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삶으로 옮기는 번역가입니다. 이스라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들이 칭송할 만큼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방 나라에 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그들을 초대하는 선교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빚어진 공동체가 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나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된다는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전해줄 방법을 찾아 실행해야 합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과 지혜의 말씀 앞에 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구합니다. 내 삶 속에서 일하시고 나를 온전함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도우심에 감사를 드리고 2024년에도 그 일하심이 드러날 것을 꾸준할 것을 기대합니다. 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무게를 느끼고 또 그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며 자녀들과 나누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함께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살아내는 2024년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토론이나 논쟁을 넘어서 기억되고 살아내는 원리로 배울 수 있고 또 그 배움을 이해를 실천해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